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질문,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보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광야에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와서 예수님의 이 공생애를 막는 거예요. 어떻게 막았을까요?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마치 에덴 동산에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유혹하는 것처럼 마귀의 유혹은 항상 어떤 큰 자연의 재앙과 어떤 징조가 아닙니다. 작은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원망의 생각으로 바꾸려고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세 가지 질문을 받으십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인데, 왜냐하면 오늘날 이 예수님을 공격한 이 마귀의 질문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귀가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묻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은 지금도 우리가 받고 있고요. 또 이 질문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마귀의 질문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질문을 이기십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비결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깨닫고 돌을 우리가 닦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우리가 하면 우리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마귀의 질문을 이겼는지 우리가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그대로 하면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 모든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귀가 우리에게 던지는 그러한 질문이죠.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물도 변하여 포도주게 되게 하는데 이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상태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거예요. 저도 3일 금식도 해보고 또 7일 금식도 이렇게 해봤는데 정말 금식하면 하늘에 통닭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먹을 걸로 막 보입니다. 평소에 먹지 않던 물도 그렇게 많이 먹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으면 돌도 막 떡으로 보일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정말 마귀가 와가지고 또 이렇게 시험을 하잖아요. 좋은 구슬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배고프니까 먹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안을 거절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4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귀가 왜 예수님에게 이렇게 돌을 떡이 되게 하라고 그렇게 요청했을까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또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마귀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시험해 보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마귀가 시험하는데 지금 어떤 또 조건을 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 정도는 떡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냐라고 유혹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증명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토를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항상 역사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확실한 진리에 대해서 토를 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유혹한 게 바로 진리에 대해서 토를 단 거죠.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유혹하는 것은 떡 문제를 가지고 와서 네가 이걸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한번 증명해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마귀가 똑같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성경이 답을 주고 있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답을 주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 구체적인 게 바로 사도신경이죠.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몸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른 게 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귀영화를 누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본디오 빌라로하고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죄값을 다 치렀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마귀는 와가지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하면서 왜 너희의 현실의 문제는 이 모양이냐 이겁니다. 떡 문제를 지금 가지고 거론하는 거죠. 돌을 떡으로 변화시켜야 네가 능력을 보여줘야만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더니 좀 살림이 좀 나아졌냐? 예수 믿더니 좀 잘 됐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기 힘든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 가운데 저 사람이 나보다 잘 살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배운 게 많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인정받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전도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나에게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면서 내가 거꾸로 전도를 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저 좀 축복해 주세요. 저 좀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는 것처럼 인생의 이 돌과 같은 문제들을 하나님 떡이 되게 하시는 것처럼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제가 좀 잘 살게 해주시고 제가 좀 성공하게 해주시면 제가 전도하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고 나를 통해서 이렇게 제가 제 자존감을 좀 내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제 삶에 힘든 어려운 이 돌들의 문제를 떡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제가 좀 삐까번쩍하게 외적으로도 뭔가 좀 보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뭡니까? 이것만 해결해 주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자녀답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좋은 위치에 있고 그리고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여러분 이제 들어가는 그 내용 속에서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가나안은 광야를 통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를 통과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죠. 뿐만 아니라 광야에 무슨 슈퍼가 있습니까? 이마트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매일마다 만나를 먹이신 겁니다. 만나의 뜻이 뭐냐면 이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기들도 도대체 처음 보던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이슬같이 내리는 것을 그걸 가지고 볶아 먹기도 하고 쪄 먹기도 하고 매일 그렇게 식량 걱정할 거 없이 40년을 그렇게 광야 생활하고 신발도 닳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낮에 더울 때는 구름이 끼고 밤에 추울 때는 불이 여러분 기둥이
보호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종종 우리가 고기 좀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주중회를 지나가는 이 메추리기 떼가 바람 속에서 그냥 다 진중에 떨어져 가지고 그냥 주워 먹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1세대들이 애굽에 여러분에서 나온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여호수아 갈렙에는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기적이 믿음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 가운데 내가 배가 고프고 또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내가 신앙의 바른 길로 못 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만나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현실의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예요? 빛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내가 어떤 여러분 부유하게 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여전히 떡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환경에 문제가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떤 분은 그래 신방을 갔는데 좀 상담 전문가가 아니면 아주 어떤 내가 겪고 있는 경제라든지 이런 분야 전문가가 와서 얘기를 해줘야 내가 문제가 좀 해결되고 좋을 텐데 뭐 맨날 똑같은 예배를 드리냐.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시죠. 역대상에 우리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또 겸비하여 내 얼굴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여러분의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어떤 철학과 상담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질문 우리가 환경이 잘 되면 또 우리가 배고픈 문제가 해결되면 이 떡 문제가 해결되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사람들이 알아줄 거야.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떡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우리가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정말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돌을 명하여 떡이 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인도를 받아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이 너무나 팍팍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여러분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가면 이 말씀이 우리를 결국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떡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나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테네시주라고 있습니다. 큰 나라죠. 그런데 거기에 한 사생아가 있었습니다. 아빠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12살이 되었을 때 이 교회 새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이제
부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교회 나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는데 이제 어느 날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밖에서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지나갈 때마다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아유 반갑구나. 그러면서 너는 아빠가 누구냐? 엄마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아이를 딱 마주쳤는데 너는 아빠가 누구지? 라고 물어보는데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아이의 아빠가 누구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습니까? 이 아이도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도대체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 목사님이 박수를 치면서 알겠다. 내가 누군지도 알겠다. 네 아빠가. 너의 아빠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네 아빠구나.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훌륭하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이 아이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누굽니까? 나중에 변호사가 되고 미국 이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된 바로 벤 후퍼 이 테네시라는 인물입니다. 나중에 이분이 얘기했습니다. 그날 이 목사님께서 나에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그렇게 나에게 이야기해 주는 그 순간, 선포해 주는 순간 나는 그날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로 여러분 믿어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 승리하는 삶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길 가다가 좋은 걸 주워가지고 그리고 내가 좀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나를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여러분 귀한 여러분 기적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가 첫 번째 시험에 안 되니까 이제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에게 절하면 원하는 것을 주겠다. 여러분 이 시험의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5절로 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르되 이것은 내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주노라 하면서 7절에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여러분 이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누가복음 4장 8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 목적이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다 보여주면서 마귀가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네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 세상 내가 구원하게 해주겠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목적은 세상 구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나의 아버지를 나는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내 인생의 비전이고 또 내 아버지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만 그를 섬기라고 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가 섬김의 대상이고 또 하나님 자체는 경배의 대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든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목적을 정하고 내용을 정해서 하나님 이러한 목적, 이러한 내용을 이루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막 기도하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상은요 내가 뭘 만들어 놓고 여러분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 길거리 가다 보면 프랭카드에 여러분 점쟁이들이 막 뭐 해놨잖아요. 뭡니까? 아무튼 무슨 장군 뭐 해가지고 내가 돈 주고 내가 내 뜻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우리가 장희빈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자기가 뭘 이루기 위해서 막 우상 같은 인형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막 찔러요. 막 그래가지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우상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이룰 수만 있다면 내가 누구에든지 내가 절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죠. 이스라엘 왕들이 왜 수많은 왕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겼을까요?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막 섬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알과 아세라. 그럴듯하잖아요. 바알은 하늘의 신이고 아세라는 땅의 신이기 때문에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이 땅이 농작이 잘 돼가지고 부유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합리적인 것입니까? 그들이 여러분 우상을 섬긴 것은 이 우상 안에 뭔가 내 인생에 잘 살 수 있는 성공의 요인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 1편 기자는 시편 1편에서 시편 기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보시죠.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여기 보면 재밌어요. 여기 보니까 맨 처음에 꾀를 따르다가요 그 옆에 가요. 나중에 주저앉아. 예.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악인이라는 것을 모릅니까? 악하다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악인의 꾀를 따르고 또 악인의 그 자리에 가서 서서 있다가 아예 주저앉고 자기들끼리 편이 될까요? 그것은 악인인 줄 알지만 그 악한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도 알아요, 악이라는 것을. 그렇지만 이 악한 길을 따라가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자기가 절하고 그리고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누구에게라도 나는 절할 수 있어. 그렇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지금도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파우스트에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처럼 네 영혼을 주면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원하는,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아니 원하는 것을 주지 못하는 하나님을 왜 믿냐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마귀의 시험 가운데 두 번째 시험 가운데 마귀가 우리가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누가복음 4장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내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여러분 이 모든 영광을 넘겨주었나요?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영광을 누구에게 넘겨준 겁니까? 마귀에게 넘겨주었죠. 마귀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이 놀라운 영광을 빼앗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땅에서 번성하고 또 충만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놀라운 영광을 누가 빼앗았습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빼앗은 거죠. 자기가 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시편 4편 2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러분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외에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여러분 순간적입니까? 정말 헛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헛되다고 헛된 줄 알면서도 당장 내 욕심에 이것을 원하면 뭔가 내가 좋을 것 같으니까 꾸벅꾸벅 우리가 마치 인사하듯이 우상에게 절하고 악인 줄 알면서도 우리가 타협하면서 엎드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얻으려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영광을 넘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 눈이 닫히면 이처럼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당장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때문에 이 귀한 영광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아침 안개처럼 그리고 영원하지 않고 모두가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는 순간순간 우리에게 욕합니다. 이거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냐. 이게 얼마나 또 좋아 보이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집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는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지켜야 돼. 말씀을 따라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정말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말 심령에 그 뜨거움을 주지만 마귀는 동시에 우리에게 와가지고 아니야 이 선악과 얼마나 좋냐.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 마치 팥죽 한 그릇을 보여주면서 이거 먹었고 배불러야지 네가 사는 거지. 장자권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마치 여러분 에서에게 유혹하는 것처럼
여러분 장자권을 팔아먹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한다고 해서 뭐 특별한 게 있느냐? 세상이 얼마나 좋냐? 단풍도 들고 그리고 또 좋은 차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얼마나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심지어 교회 가서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안 왔는데 누가 얘기하길래 용환대 가서 이렇게 한번 점을 치고 뭐 하면 된다고 하길래 갔더니 싹 났대. 그래가지고 나 예수 안 믿고 나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나 무당이 되겠다.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현실에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니엘 보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제 다니엘 그 시대 때 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번만 여기 절해라. 이거 욕을 하잖아요. 그 내용이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이 불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 무엇을 본 겁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 예수님이 누구세요? 우리가 늘 입술로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잖아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른 분이 누구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과 여러분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몸이 아프다고 해서 내가 병이 막 안 난다고 해서 여러분 하찮은 여러분 무슨 동네 무슨 희한한 무당과 바꾸겠어요?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금신상을 막 몇 톤이나 되는 그 엄청난 금을 막 녹여가지고 신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우리를 있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우주에 먼지 같은 이런 이 금덩어리 하나 세웠다고 여기에 갖다가 넙죽 절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불문불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옆에 데리고 가던 군인들도 여러분 불에 타가지고 죽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3명이 던짐받았는데 그 안에 몇 명이 있었어요? 4명이 있었던 거예요.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저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저 하얗게 빛나는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정말 섬기는 거 맞아? 하면서 좀 돌도 떡이 되고 잘 살고 이렇게 돼야지 하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핍박하고 무시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내 문제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바꿀 필요도 그런 생각도 안 하겠습니다 하고 나갈 때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보고 계신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짜인지 아닌지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진심이라면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고구마 전도왕 그 목사님 이제 김규동 옛날에 집사님이잖아요. 그 집사님일 때 만나서 제가 전도 교육도 가서 받고 그랬는데 그분이 미국 가서 목사님 됐는데 자기가 미국에 가서 똑같이 찔러봤대요. 고구마 전도는 찔르는 거예요. 고구마 익었나 아니나 찍은 것처럼 예수 믿으십니까? 안 믿습니까? 그럼 믿으셔야 됩니다. 또 믿다가 실족했으면 그래도 믿으셔야 됩니다. 아무튼 하는데 어느 날 어떤 한 분이 자기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래요. 그러더니 그 할머니가 오더니 나는 빌리그람 목사 이후에 이제 미국이 이렇게 타락하고 이제 미국이 망하는 줄 알았는데 당신을 보니까 미국에 희망이 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이렇게 수표를 하나 주더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억인지 1,000만 원인지 아무튼 주더래요. 집에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자기는 그걸 보면서, 자기는 정말 와서 먹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집사님이 미국 갔을 때 뭔가 사업도 해보려고 했는데, 자기가 전도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구나. 오늘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근이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리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우리가 유혹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여러분 영광의 왕이시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것을 준비해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이 돼야만이 하나님이 줄 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확실하지 않을 때 주어지면은요, 사람들이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 영광만 드러내요. 자기 자랑만 하더라고요. 얼마나 우스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도 안 되니까 마귀가 세 번째 유혹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네가 정말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너를 사랑하는 분이 맞냐 하면서 우리에게 뭡니까? 의심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지켜줄 것 같아? 우리에게 의심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가신다면 왜 네가 살아가는 모습이 이 모양이고 왜 문제 응답 안 되겠냐 하면서 우리에게 여러분 항상 의심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여러분 10절로 1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띄워놓고요. 한번 띄워내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다면 천사들이 너를 지켜주지 않겠느냐. 한번 띄워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왜 너희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기냐?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겨? 하면서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뜻 보면 성경식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우리 가는 길이 전부 다 평탄한 길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것은 마귀적인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그 확신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한 사람은 의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왜 우리가 은혜가 사라집니까? 확신이 사라질 때. 예배를 들으면서도 맞아 저 말씀은 아멘이야 라고 하는 것과 아니야 아닐 수도 있어 할 때는 은혜가 싹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확신을 가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이 내 사람이다. 하나님이 짝 지어줬어. 저 사람이 최고야. 정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할 때는 너무나 기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이에 뭐가 들어와요? 마귀가 와가지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 사랑하는 거 맞냐? 아니 그렇게 사랑한다면 왜 이걸 먹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할 때 의심이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에덴 동산이 처음 다 막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도요. 의심이 들어가면 그냥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도 여러분 믿어줘야 되는데 그 자녀가 나를 속인다고 할 때는요. 그때부터 너무나 살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자녀 또 남편 아내에 대해서 우리 남편은 나를 사랑해. 또 우리 아내가 최고야. 결단하십시오. 할렐루야. 왜 아멘이 적어주시죠 갑자기? 우리 함께 할게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를 주었습니다. 믿고 나가야 됩니다. 김은혜 권사님이라고 이분이 그 큐티 강사하신 분인데 이분이요 아침에 자기가 이제 먼 곳에 가서 이제 큐티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날 아침 이분이 말씀을 읽고 이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근데 말씀을 읽을 때 출애굽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가서 내가 예비하고 준비하고 내가 앞서서 행하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이런 말씀이 올 때, 야, 내가 먼 길을 가도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말씀에 힘을 얻고 이제 갑니다. 이제 고속도로를 가는데 여러분 웬일입니까? 지나가는 앞차에서 돌이 튀어가지고요. 그냥 자기 차 뒷유리가 닿았는데 와장창 쾅 하고 깨져가지고 겨우 자기가 정말 그 순간 두려움 속에서 갓길에 차 세워놓고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니 말씀을 안 주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아침에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겠다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해놓고 이게 웬일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는데 여러분 순간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고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고 해야지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안 생긴다고 내가 하진 않았잖아.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만약 이 돌이 앞유리에 떨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니까 끔찍하더라는 거예요. 앞유리에 만약에 돌이 맞았다면 순간 자기는요 놀래 자빠져가지고 아마 더 큰 사고가 일어났겠죠. 근데 뭐 뒷유리가 갈면 되는 거고 뒷유리가 깨졌어도 자기가 멀쩡하잖아요.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돌은 날라왔지만 여전히 나를 지키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인생에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안 생깁니까? 믿는 사람이라도 생기죠.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 성경 보시오. 우리가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얼마나 여러분 콩가루 같은 일이 벌어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올 때마다 여러분 시험이 안 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4장 1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따라하겠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2절에 보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사역을 성공하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십시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한다. 주님 뜻대로. 또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그때 기도할 때 누가복음 22장 우리가 42절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 뭡니까? 저는 십자가 통과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이가 그때 30이었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똑같이 오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까요? 확신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의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엘리엘이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했을 때도 여러분 우리가 볼 때 하나님 버리셨나 보다 하지만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시죠. 읽다가 제가 느낀 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이 우리 죽은 영도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한 번도 떠나지지 않으신 겁니다. 결국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거예요. 비록 십자가에 매달렸지만 그 고통을 함께 당하신 것입니다. 그 저주를 함께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저주에 완전히 뒤집어져서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저주는 끝나게 하시고 우리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역사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막 놀리죠. 야, 너 어디서 왔는지 아냐?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대. 근데 어떤 아이가 그 얘기를 듣다가 진짜 시험에 들은 거예요. 그 말을 믿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나는 주워왔나 봐.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가가지고 얘기한 거야. 엄마, 나 친엄마 있지? 나 친엄마한테 데려다 줘.
그러니까 엄마가 맨 처음에는 얘가 무슨 소린가 하다가 쓸데없는 소리 막 얘기하다가 어느 날 울면서 나 치료만 데려다 줘.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하도 열받아 가지고 얘기합니다. 야, 누가 그러대. 주변 옆집에 아줌마들 나 다리 밑에 주웠대.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보면서 난감하잖아요. 그랬더니 얘기하는 겁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엄마가 한마디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버럭 화를 내면서 야, 내가 어디서 아들을 데려왔다면 너 같은 놈을 데려왔겠냐. 그 한마디에 깔끔하게 정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 맞구나. 엄마 맞구나. 그 뒤로 누가 놀려도 의심이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처지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삼아주셨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는데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를 삼아주신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뭐 좋은 것만 골라서 선택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병들어도 우리가 때로는 멍청해도 우리가 때로는 완악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로 삼아주시고 버리시지 않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셨구나.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예배할 때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말 저 말씀이 맞나 하면서 우리가 의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하면 우리는 항상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도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합력하여 손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또 나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인생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후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베누퍼라는 그 주지사가 된 이 어린 꼬마 그 아버지는 자기가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만 자기를 안 키울 형편이 못 돼. 내가 이 아이를 키우면 오히려 내가 안 될 것 같아라고 도망갔을지 모르지만 두려움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믿고 여러분 사랑하는 순간 그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졌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여러분 믿고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게 마귀는 똑같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처럼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돌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네가 이렇게 배고픈데 그러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정말 자녀인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는 그런 역사를 반드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아니라 떡이 아니라 뭐가 결정하는 거예요? 말씀이 결정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 예배하고 말씀을 따라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 내게 절하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건 또 여러분 우상이건 상관이 없이 그냥 넙죽넙죽 하다못해 여러분 뭐 카이스트를 나오고 최고 박사를 할지라도 우주선만 떠오른다면 돼지 대가리한테도 막 절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정말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변하지 않는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이한 일들을 반드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영생이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이한 일이에요. 이것이 믿어지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하루살이한테 우리가 10년 후에 될 일을 얘기해 보시죠. 그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렇죠? 하루살이한테 내년을 얘기하면 내년이 믿어지겠습니까? 저기 남쪽에 따뜻한 나라에 갔다가 내가 다시 올게 할 때 하루살이가 믿어지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물인 것입니다. 뛰어내려 봐라. 뛰어내리면 보여줄 것이다. 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옆에 분에게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도 우리 권사님 집사님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